예, 반갑습니다. 인경 김성기입니다. 저는 이제 법사가 아니고 자꾸 법사로 소개를 하는데 대한불교 조계 중에 포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법사라고 특기가 해가지고 또 강의할 때는 또 포교 작정을 또 필용하라고. 법사하고 포교사하고 뭐가 다르죠? 네, 다릅니다. 법사는 스님들도 법사하고 뭐 모든 상당한데 저는 법사는 아니고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군부대 군인들 담당으로 의정부에 56사단에 한 6년째 거기 군대 군인들을 모아놓고 한 5, 60명 모아놓고 이제 군 포교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또 우리 보현 스님하고 부처님 마을하고 저는 솔직히 찬불란을 배우러 왔다가 작년 어느 날인가 찬불란은 한 번도 안 하고 그다음 오히려 제가 한번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묘하게 불교대학을 좀 같이 이렇게 개강해서 열게 돼서 좀 반갑고 저도 뭐 너무 아는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주 대하다 보니 참 이 한 2시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일주일 내내 또 책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불교 공부는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그 불교라는 게 뭐 단박에 깨달을 수도 있고 한 10년, 20년, 30년 해도 못 깨닫는 게 불교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훈장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자 저는 한문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한문은 그분은 이제 노러맹자를 가르치는 분인데 저는 한문은 잘 모르고 한자를 이제 오래 공부를 해서 한자를 조금 안다고 하는데 이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무슨 없을 묻자 부처님 자가 왜 그렇게 생기면 좀 무안을 드린 것 같아서 참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 가서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글자에 대한 것도 빨리 와닿고 더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했고 저희 시간마다 이제 이 무건할 때 지금 제가 다 이제 그런 몰랐다는 걸 다 할 거예요. 동네 개를 다 삶아 먹어버릴 때 조용한 거예요. 이 묵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오늘은 재미난 글자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할까 하는데 다 오셨으니까 책상을 펴는다 이게 둥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옮겨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간 정확하게 몇 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저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지난 시간 강의하고 이번 시간 강의인데 다. 오늘 15일입니다. 15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자입니다. 신령할 때 신영자. 신령이 참 이 글자가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게 쓰기도 좀 쉽지 않고 이걸 아주 쉽게 해석하면 이게 뭐냐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세 사람이 무당이 앉아있는 게 영자예요. 잘 보세요. 특히 밤에 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입구자가 3개잖아요. 이 비우자에 입구자 3개. 이 세 사람이 무자의 맨 밑에가 비가 부슬부슬 오게 내리는 날 무당이 3명이 앉아있는 얼마나 산하고 그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이게 영자예요. 신령할 때 영자. 그리고 지난번에 불교예절에서 좀 빼뜨린 게 있어가지고 잠깐 보충 설명을 교과서에 보면은 오관계라고 공양할 때 교과서 29쪽 좀 보십시오. 오관계라고 있는데 오관계라고 있죠. 29쪽에. 근데 이 교과서는 사실 이게 기본 교재니까 이게 좀 가장 쉽고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참고로 좀 몇 번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근데 오관계는 이 공양계, 아까 우리 공양 전에 한 거는 이게 공양 기도고, 공양계라는 거는 그 소신경이라는 경전에 그 공양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제 공양할 때, 이게 바로 공양할 때만 그 개성을 푸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공양. 공양은 이제 상공양과 바로 공양 두 가지가 있는데, 상공양은 우리 같이 이제 밥상에 앉아서 그냥 먹는 게 바로 상공양이고, 바로 공양은 그 그릇 4개 스님들 바로라고 그릇 4개 놓고 바로 그걸 바로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바로라고 쓰는 게, 바른 쌍뜻, 아무런 이해도 없고, 요 우자에 요게, 이 글자가 그릇 맹자예요. 중국에 넘으면서 이게 바로로 되는데, 바로 공양할 때만, 동발계라고 해가지고, 좀 조용하라고 할까요? 스님 목소리. 교재, 그거를 바로 공양할 때만 씁니다. 원래 원칙은 바로 공양할 때만 쓰는데, 그게 좀 길어요. 그걸 내가 써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기니까, 이제 내용만 좀 써드리겠습니다. 소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신경. 소신경은 이제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번이 회발계, 2번이 전발계. 이건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3번이 봉발계. 3번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2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봉발계입니다. 아닙니다. 4번 오관계.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 29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절수계. 이제 물을 아껴서 쓰라고 해가지고 물을 조금씩 주면 마지막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바로 공양도 한번 스님하고 상의해서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거 잘 쓰진 않고, 이거는 절에서만 씁니다. 절에서도 이제 교구 본사나 이런 큰 절에서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길고 쓰고, 그래도 바로 공양할 때만 쓰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스님이 입처작주 수처계진이라고 수처작주 입처계진.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법문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을 처음에 만든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아니고 임지의현 스님입니다. 당나라 때 한 9세기 867년경에 돌아가셨는데 태어난 그 해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아무튼 8세기 때 그 살았던 임지의현 스님인데 그 황벽 스님의 수제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임재종의 그 종주시고 이제 임재의현 스님이 한 말씀인데 그냥 듣기만 하시고 쓰려고 글씨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수처작주 입처계진인데 이게 수는 누구 수입니다. 누구 수. 어떤 경우에 어떤 위치에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은 내가 부처라는 얘기예요. 부처. 나를 떠난 부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 부처예요. 여기 모여진 관세음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지장보살님이 부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부처예요. 나를 떠나면 또 있는 자리가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지금 진리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나우히어 영어로 보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 1초에 이 세포가 5천만 개가 사라지고 태어나고 한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그러면 찰나라는 말이 마이너스 0, 18의 그 순간을 찰나라고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잠깐 저는 점심때 공양하기 전과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마음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모든 게 의식도 다르고. 그런 말을 이제 부처님 제자인 이제 임재의현 스님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 92쪽을 좀 보십시오. 92쪽.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 3장이 가장 불교의 핵심, 부처님의 핵심을 얘기해 놓은 게 지금 3장입니다. 3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이 3장이 이 교재의 핵심입니다. 핵심. 애기 안녕. 뭐라고 해보니까 얘기를 뒤돌아 안 돌아보고 가버리네. 근데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차근차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단락별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해보면. 네, 거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부처님은 쭉 설명이 되어 있고, 부처님이 명호가 나옵니다. 10가지 명호를 10대 명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10대 명호라고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재에 없는 걸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대 명호에 대해서. 10대 명호를 뭐 구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암기하려면 그 차례대로 해야 됩니다. 그 명호를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교재에는 이제 음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장고, 천안사, 불세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음공은 이제 마땅히 응수공양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응수공양. 응당 하늘과 사람의 모든 하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응공. 응수공양의 준말입니다. 응공. 그 다음 정변지는 지금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시는 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르고 두루 원만하게 깨치신 분, 사성제 진리를 그대로 아시는 분, 그래가지고 정변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공 정변지. 세 번째가 이제 명행족. 그 명은 이제 무명이 반대말로서 이제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지혜와 실천을 겸비하신 분이다 하셨는데, 명은 지혜를 행은 실천을 의미하며 지혜와 실천을 두루 구족하신 분을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선서.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 선서라는 것은 완전한 반열반에 드셔가지고 생사윤회에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선서. 윤회하지 않는, 물론 아라한도 완전한 아라한과를 얻으면 윤회하지 않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하지만, 이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요 설명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간에 세상을 잘 아는 분, 일체 모든 것을 알아서 모든 일체 중생이라 하면 천하 만물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
그 무상사는 더없이 높은 분, 그 세간과 출세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 다음은 주어장고, 사람들을 올바르게 길들이는 분이시다. 지혜 자비를 바쳐서 적절한 말과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분, 천인사, 하늘과 인간이 스승이 되시는 분이다. 하늘과 사람, 모든 천신, 모든 삼라만상이 삼천대천세계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천인사는. 그 다음 불세존, 불하고 세존은 같이 저도 얘기하는데 이제 불세존, 깨달아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 불세존이라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는 그 열애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열애라는 말 우리 많이 쓰는데 열애라는 말이 빠졌는데 진여의 세계에서 와서 진리의 여실히 깨달은 분, 열애, 여여하게 깨달은 분, 열애. 우리 교재에는 이제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그게 열애 10가지 칭호를 그렇게 했고, 그 이제 맨 나중에 그 마지막 이제 93쪽에 보면 지혜 등 6가지 지혜를 지니고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육신통이라 그럽니다. 육신통. 육신통인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천안통.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뭐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천안통.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천이통. 보통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뭐 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뭐 고양이 소리, 개 소리 무슨 모든 소리를 다 들어서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이제 천이통. 그다음 세 번째는 타심통. 이제 사람의 마음을 그냥 바로 보기만 해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다 꿰뚫어 보는 걸 이제 타심통이라고 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숙명통. 과거를 다 완전하게 현재 미래를 알아보는 숙명통.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신족통. 언제 어디나 그냥 어떤 장소를 위치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부처님 마을에도 갈 수 있고 저 미국에 어디도 갈 수 있고 다른 삼천대천세계 어디도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신족통. 그리고 다섯 가지는 아라함의 경지에 도달하면 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그 육신통 중에. 근데 마지막에 여섯 번째 누진통인데, 누진통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통력입니다. 누진통.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지고 열반에 이르는 것. 오직 부처님만이 가진
이게 이제 누진통입니다. 잠깐 제가 뭐 이거에 벗어난 얘기인데 우리 태고종 천태종 있지 않습니까? 천태종 저기 단양 가면 구인사. 구인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분이 이제 상월조사라는 분이에요. 상월조사. 지금 구인사가 우리나라의 돈으로 제일 많습니다. 저 논산 가면 금강대학이라고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이제 무상교육을 시켜줍니다. 금강대학에서는. 불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종파가 2012년 말에 현재 264개 종파입니다. 너도 나도 종파 만들어서 종정하고 총무장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상월조사는 원래 천태종 고려 때 태고보 그때 천태종, 중국의 천태종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만. 이분이 이제 숙명통을 깨달았어요. 이게 원래 이분은 거기서 이제 소백산에서 지금 천태종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진짜 가난해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이제 종 비슷하게 이렇게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어느 날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50년대 6.25가 끝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스님이 딱 보니까 아주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데려다가 절 공부를 시켰어요. 절 공부를 시켰는데 굉장히 이제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구인사 계곡에다가 이제 소백산 계곡에다가 처음에 한 60명 정도를 모아놓고 거기 초막을 짓고 이제 설법을 시작했어요. 근데 구인사가 그렇게 커지게 되면 잠깐 빠른 시간에 얘기했어요.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63년도, 64년도에 월남전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월남 파병을 하라고 굉장히 강요를 존슨 대통령이 6.25 때 너네 도와줬는데 빨리 월남에 파병해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군인이고 하니까 젊은 사람 보내면 다 죽을 거 뻔히 아는데 파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용하다는 스님, 점쟁이 뭐 다 물었어요. 목사, 뭐 신부한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양산에 통도사를 갔는데 그때 경공 스님 계실 때인데 경공 스님한테 찾아 물었어요. 스님 파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경공 스님은 주장자를 3번을 꽝꽝꽝 내리쳤대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불교에 잘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같이 간 참모들도 전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막걸리 한잔 먹고 고시 먹고 있는데 어떤 참모 하나가 소백산 거기 가면은 어떤 용하다는 스님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헬기 타고. 그때 뭐 길도 없고 할 때니까 64년도에. 그때 상월조사는 박정희가 온다는 걸 이미 딱 아주 오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딱 생각했다가 파병하세요. 파병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무조건 파병하세요. 파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막걸리 한잔 먹고 파병을 딱 했는데 사실 탐월조사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되니까 1년쯤 있다가 탐월조사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당신 필요한 게 뭐냐? 계곡감에다 이제 집이나 좀 짓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그때 박정희의 한마디면 뭐 대한민국 한반도 남한이 다 해결되는 시대니까 현대건설 시켜서 정주행 시켜서 그냥 도로도 뚫렸지 집도 지었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80년 전반이가 이제 정권 잡아가지고 그 17 돈난이라고 법당 다 뭐 큰 스님 뭐 작은 스님 얼굴 다 잡아다 족치고 그 상월주사도 불러다가 너 돈 어디서 나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아 옛날에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해줘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지하게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참모들 불러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태고종 무슨 뭐 법상종 뭐 진갑종 다 했는데 천태종일 때 없었거든요. 아우 천태종으로 합시다. 무슨 종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인사 그 상월주사가 천태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 절이 된 겁니다. 그 기회 있으면 자세히 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통 중에 한 가지를 통달을 했고,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천태종에서도. 뭐 여기 저 절도 상당히 많고, 거기는 이제 우리 조계종은 그전에는 50살 넘으면 머리를 안 깎아주고 이제 독신이라 해야 되는데, 조계종 외에 다른 종에서는 뭐 나이에 제한 없이 뭐 가족이 있건 없건 머리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점입니다. 나이 스님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냥 머리 깎겠다 하면 깎아주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 우리 이 교재에 나온 거보다 제가 이제 그 수집본 자료가 좀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제가 이걸 한 거를 다시 이제 좀 해가지고 한 권씩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석가모니 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뭐 읽어보시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우선 본생담에 나와 있는 그 자타카라는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많은 그 진짜 수만 겁을 통해서 이제 부처가 되겠다는 수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600년 전에 이제 가빌라국에 그 정관왕과 이제 마야 부인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야 부인 나이가 40세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있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도가 이제 굉장히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나가지고 사실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피를 좀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7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고 스님만들 있는 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탄생계를 합니다. 탄생계. 이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탄생계. 이 탄생계가 좀 중요하니까 이제 써드리겠습니다. 탄생계를.
그 태어나자마자 그때 4월 8일 뭐 내일 모레 온다마는 그때 그 인도 북부에 굉장히 추운 때인데 그때 그 용이 9마리 용이 하늘에서 물을 뭐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해가지고 그 모욕을 시켰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손을 들고 그 우리 부처님 저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지금 탄생계를 하는 아이고 그때 있던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그 아기 부처님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그 모습 본 적 있죠? 그게 그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탄생계를 합니다. 천상 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담인지. 천상 천하에 이거는 삼천대천세계 뭐 하늘 땅을 얘기해 삼천대천 모두 오로지 내가 존재하다. 삼계 모든 고통을 안심시켜 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한자로 좀 쓰려다가 시간도 그렇고 글바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니 삼계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마땅히 내가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게 그 탄생계입니다. 탄생계. 부처님이 탄생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담인지 이렇게 이제 탄생계를 합니다. 교재에는 안 나왔겠네. 예, 그 다음은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제 성장이나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정관왕이 그 유명한 아시타 선인을 불러가지고 그 왕자의 너무 이제 늦둥이를 본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태어나니까 이제 이 왕자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으니까 이제 그 세상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도를 닦으면 깨달음을 얻어 아주 위대한 성자가 되겠다. 그런 이제 말을 우선 예언을 해줍니다. 아시타선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17살에 합니다. 그 아주 아름다운 아수다라 공주를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론을 해가지고 그 아들 라우라를 29살에 낳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결혼을 해도 그 수행을 안 하고 상당히 명상에 잠기고 하다가 이제 17살에 결혼해가지고 29살에 낳았다면 이제 12년 지나서 그 라우라를 낳는데 낳은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들어보셨죠?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그 성 밖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를 이제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쪽은 이제 늙은 사람, 동쪽 문을 나서니까 노인을 봅니다. 노인. 그리고 남쪽 문을 나서니까 병자, 죽어가는 사람을 봅니다. 아픈 사람. 네, 서쪽 문을 나서니까 죽은 사람을 봅니다. 상해, 죽은 사람들. 북쪽 문을 나서가지고 수행을 하는, 출가하는 그 출가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그걸 사문유관 동남서북의 문을 나서서 이렇게 돌아보고 29살에 그 아들 라우라를 낳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제 자타카라는 이제 마부와 이제 자타카라는 마부와 이제 그 자기가 타고 다니던 칸타카라는 말을 타고 이제 성을 떠나가지고 쭉 6년 동안 이제 고행을 합니다. 6년 동안 굉장한 그 고행을 하는데 그런 고행에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 우르벨라라는 그 마을에 이제 그 수자타라는 그 아가씨의 그 공양, 그 유미죽을 먹고 이제 수행을 중단합니다. 그때 중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행을 해가지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도를 이제 그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상황, 중도, 그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중도를 해가지고 중도를 깨달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8일 날 그 새벽별을 보고서 이제 완전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면은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이제 또 불교 문화 할 때 뵙겠습니다만, 이제 편단우견이라고 우측 어깨를 드러내고, 손은 이제 항마 촉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른쪽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저거는 그 마왕 타순을 항복시켰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혹이라는 게 어떤 자기 마음의 유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전에 나오는, 그래서 지신을 이제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수인을 지금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를 어떻게 지금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너무 무궁무진하고 도저히 이걸 사람들이, 중생 특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20하루, 37, 21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범천왕이 이제 그걸 고민하지 말고 가서 이제 전법 깨달음을 이제 알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화엄경에 처음에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2월 8일날 그때 추운 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맨발로 한 250km 정도,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한 강릉 정도 가까운 거리를 몇 시간 다 됐어요? 네? 마무리하시고 좀 쉬었다가. 예, 참. 그래가지고, 걸어서, 자기가 깨달은 법을 이제 전하러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법을 전하는데, 초전 법륜이라 해서 한 5분 쉬었다가 잠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은 사실 딱 먹지 말아라고는 안 했어요. 먹어서는 안 좋다. 수행에 지장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악용해서 오늘은 먹고 내일은 먹지 말아야지. 보통 그걸 개차법을 좀 악용하는데, 개차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불교가 좋습니다. 자, 그럼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초전법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법륜 한 다음에 이제 시방세계 부처님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이 이제 수많은 부처님이 있잖아요. 수많은 부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초전법륜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법륜,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깨달은 법을 전할까 했는데,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은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입적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이제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5사람이 비구가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녹야월에서 지금도 앉아서 이제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 5 비구가 이제 그 이름을 그냥 알려드리 꼰단냐, 교진녀라고 보통은 한자로 꼰단냐, 그 다음 아사지, 마하나마, 그 다음은 바띠아, 바파 이렇게 해가지고 5 같이 그죠 부처님하고 이제 6명이 같이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은 그 고행을 주시고 중도를 이제 깨우쳐가지고 깨달은데 지금도 그 5 비구는 그 고행의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관악산 이쪽 과천 정부청사 지금 뭐 저쪽 세종시로 이사 갔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 그 우리나라에 수도 없는 마애불이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 가면 5 비구가 그 부처님 설법을 듣는 걸 마애불 바위에 조각해 놓은 게 있어요.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게 상당히 우리나라 유일하게 거기 돼 있는데 5 비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법문을 했는데 맨 처음에 깨달은 게 이제 교진녀예요. 교진녀는 부처님보다 나이가 위였어요. 또 위였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5명 중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제 교진녀. 꼼파니아가 맨 처음에 깨달았고 그 깨달으니까 이제 그 교진녀는 이제 탁발을 나가는 거예요. 그 녹야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차례차례로 이제 5분이 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6명이 아라한이 됐다.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 부처님 수준까지 다 깨달았다는 뜻이 아라한이 됐다. 그 95쪽 보면 이제 시방세계 부처님, 이쪽 시방세계 부처님. 몸 화신으로 태어난 부처님은 한 분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신데, 수많은 부처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이후 미륵불까지 쭉 이제 부처님 세계를 그거를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가 유식을 공부를 최누구 권사님이 해준다고 했는데 유식을 공부하면 그 부처님 세계를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모르고 유식에 대해서 하려면 그건 의식이 세계 우리가 다 우리 경전에 가깝던 보체라고 하죠. 다부처입니다. 다부처. 그래서 수많은 부처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그다음은 이제 97쪽 뛰어넘어가지고 법보 삼법인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할 것 같고
여기 교재에 나온 대로 법인이라는 것은 이게 무드라라고 하는데 이제 변하지 않는, 한 번 찍으면 도장, 한 번 찍으면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불면이 변하지 않는 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면 지르는 때 옴 아모카 아류차나 마하무드라 나오죠. 법인. 마하무드라가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대인. 무드라, 마하무드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멸이 그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편법인 것이냐면, 이게 지금 삼천대천 세계를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벌써 알았다는 게, 지금 미국 나사에서 재민이 일로가 1967년도에 태양계를 향해서 쏘았잖아요. 37년 만에 작년 10월 달에 태양이 미치지 않는 그냥 다른 태양계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 중심으로는 태양을 중심으로는 이제 우리 우주의 세계가 아닌 다른 태양계로 넘어간 거예요. 37년 만에. 그걸 부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제 물리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불교의 힘은 굉장히 더 위대해지는 겁니다. 미국 나사에서도 그걸 쏘아 올릴 때는 37년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가 발전,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계속 멀리 갔는데 37년 만에 태양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다시 이제 교신이 될지 안 될지는 또 미지수예요. 아무튼 태양계를 넘어간 겁니다. 태양이 우리 이 지구가 태양을 365일 동안 한 바퀴 돌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갔죠.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야 365일 동안 이 지구를, 태양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시속으로 따져서 15만 킬로를 달리는 거예요. 하루에. 시속 15만 킬로로. 그리고 24시간 동안 이제 빙글을 돌잖아요, 우리 지구가. 도는 속도가 시속 1500km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다 말씀하신 걸 보면은 얼마나 육신통을 완전히 깨달으니까 그걸 알았겠죠. 안 깨달으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첫째가 재행무상인데, 이 재행무상은 기독교에서도 씁니다. 무상이라는 말, 재행무상. 천주교도 쓰는데, 불교에서 이제 삼법인 중에 모든 것은 변한다. 생주임을 성주매공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보이는 우리 물체는 없어졌다 변하고, 이 우주 공간도 괴공,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주 법계도 없어졌다 다시 생성되고, 그걸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 우리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만물이.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1초에 세포가 5천만 개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산되고 하는 그걸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법무화.
여기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영원 불변하는 것은 없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원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다시 뭐 부활한다, 뭐 다시 태어난다. 옛날 유명한 옛날에 박태선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우리 중생들 현혹해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 남 몰래 포르말린 다 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파보라고 해가지고 파보면 멀쩡히 와 대단하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람을 현혹하는 결국은 그 정도도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모든 것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범무아라는 게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나라는. 그 나라는 것 때문에 모두게 집착돼 있어가지고 그 세상이 시끄러운 거지 재범무아 나라는 게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열반적정. 네? 책에는 일체계고라고 나왔습니다. 이 일체계고. 보통 이제 열반적정하고 일체계고, 열반적정 일체계고를 앞에 놓는 교재도 있고, 우리는 일체계고로 되어 일체계고, 세 번째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 고통으로 이루어졌다. 고통으로. 그리고 여기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열반적정은 이제, 모든 괴로움이 불을 끈 상태. 완전 고요해진 상태를 이제 열반적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열반사덕이라고 하는데 혹시 상락아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상락아정이 이제 상은 이제 열반에 도달하면 무상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한다. 완전히 아라한 다시 오지 않는 그 아라한 경지를 상이라고 하고 낙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지극한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 상락. 그 아는 헛된 나를 떠난 참나, 대자제하고 다른 무엇에도 결박되지 않는 상태. 정은 더러움이 없고 항상 청정한 상태. 그걸 이제 열반적정에서 이제 사덕이라고 해가지고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단계 8정도까지 할까요? 아니, 그 다음 12연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교재에는 이게 좀 간단하게 나와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마치고 그냥, 교재는 마치고, 오늘은, 이제 우리 부처님 마을에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마을에. 네. 부처님 마을에 오는 거를 여러분 목욕탕에 가잖아요. 목욕탕에 가는 거를 비교하면 돼요. 목욕탕에 갈 때는
뭐 핸드폰이니 무슨 다 놔두고 오잖아요. 놔두고 목욕탕에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몸의 때를 벗기려고 목욕탕 갈 때도 다 놔두고 가는데 마음의 때를 벗으려고 이제 부처님 마을에 오는데 핸드폰 당연히 꺼야 됩니다. 당연히 2시간 동안. 그래야 그 뭐 다 내려놔야 뭐 무슨 말이 들어오지. 목욕탕에 때 밀러 가는 거나 부처님 마을에 마음의 때 밀러 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욕탕에는 몸의 때를 밀러 가잖아요. 부처님 마을에 마음의 때를 밀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은 핸드폰도 끄시고 특히 그 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렇게 뭐 정근할 때는 좌복 밟고 서지 말고 좌복 밑에 서야 되고 좌복은 자기가 복을 빌려고 해서 거기 앉아있는 자기 개인 법당에 저기에 방석이 아니에요. 부처님 마을에 있는 이거 아주 위대한 좌복, 자기 개인 법당을 좌복을 그냥 발로 밟고 그냥 이렇게 발로 밀고 반드시 2손으로 옮길 땐 잡고 옮기고 이제 연불할 때나 정근할 때나 그 좌복을 밟고 서지 말고 스님은 서도 됩니다. 근데 우리 제가불자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늘 합장을 하시고 타원 소음으로 마치겠습니다.